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존중의 법칙입니다. 존중.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로 세웠으면 지도자는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 지도자의 역할인데,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로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백성들 전체를 공경에 빠뜨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기 이전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죠.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은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엘리 두 아들의 악행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갈채하고 새살 갈고리로 넣어서 그것을 넣는 대로 집히는 대로 다 그들이 먹어 치우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될 기름들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냥 삶은 고기에 신물이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괜찮으니까 이건 율법과 어긋납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 율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내 구미에 당기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 완전히 고삐가 풀린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농간하고 동침하는 일들, 정말로 바닷가 같은 인생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룩의 훼손이 되고 신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제사와 예배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일들의 손실과 훼손과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어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였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들인데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또 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하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집례되는 예배와 제사함의 역사에 굴곡이 생겼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늘 참 이런 부분들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 늘 신경이 쓰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와 제사의 직무를 거르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단순하게 두 명을 제거하는 일들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가문 전체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다는데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어떠냐면 체벌을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사랑을 하긴 하지만도 우상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혼내거나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 그 부모조차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문 전체에 젊은 사람들이 늙지 못하고 또 노인이 너희의 가슴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엄중한 심판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 대제사장이 있지만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의 직분, 그의 가정을 온전히 돌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동을 시켜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대동시켜서 그 입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엘리의 가문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27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입혀 주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에봇을 입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지 않느냐, 그래 너는 어찌하여 너가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나를 더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범죄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29절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냥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못할 때는 직언을 하든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말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듯이 우리도, 우리 부모도 세대도 우리 자녀들이 오양오양, 이것이 자녀를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때로는 요즘 뭐 함부로 때리고 이러면 자녀들이 신고하면 부모도 잡혀간다 하잖아요. 때리라는 것이 답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을 가질 수 있도록 맡겨주신 부모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지극히 감당을 할 필요성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히 너희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하였던 그 결단을 내가 취소한다. 내가 전에는 너희의 집과 너희의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란 말을 취소하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존중이란 뜻이잖아요.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 때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존중이란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해야 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대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한다고 오양오양 끝까지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 안 듣죠. 참 어느 부모든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지만은도 마음에 늘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자녀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자녀도 만만치 않았지만도 이 일들을 인해서 세워졌던 사무엘도 그 자식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백성들이 만만합니까? 하나님도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존중이란 말은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존중이 여겨야 하는 예배 사역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지 아니하면 영광이란 말은 무게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무게에 의해서 엄중한 책임을 받게 된다는 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궤, 영광의 운반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넘어가게 되고 블레셋에 넘어간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다를 때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의 두 사람의 일로 인해서 너의 가문 가운데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잣켄이란 말인데 이 잣켄이란 말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노인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그의 입에 말에 무게가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 가운데 너의 가문 가운데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너의 팔과 힘줄을 끊어버리겠다. 힘과 권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에 너무 현혹돼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따뜻함 또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유지되지 못할 때 때로는 그것이 책임으로 중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는데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젖을 뗐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가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가문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다. 눈물과 고통이 있죠. 눈물과 고통 이유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또 있죠. 한나가 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날, 그날을 위해서 부모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난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죠. 피아노를 치는 것, 기타를 치는 것, 반주를 하는 것, 찬양팀 그리고 예배 자회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데 이 일들이 가로막히게 되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하는 일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와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죠. 가까이 가고 있고 또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100% 실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하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촛대를 옮겨버리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예배 침례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사무엘 가문으로 옮겨버리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울 왕에게 말했지만 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권으로 옮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새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냐면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엘리 가문이 왜 촛대가 끊어지고 옮겨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에게 행하는 말입니다. 엘리에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아들들을 존중히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는데 말씀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깨뜨려졌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영광을 드리고 존중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니까 하나님 품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중의 법칙입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을 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존중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 법칙대로 잘 순행하여서 우리가 엘리의 가문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가문처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존중의 법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은 깨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대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도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었을 때 자녀가 죽게 되었고 그의 가문이 끊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이 지속적으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